1년 동안 시온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섬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반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쁜 일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은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더군다나 삶의 주인은 더군다나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가 있습니까?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분께서는 태어나는 것도 계획대로 태어나셨습니까?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생각이 많이 정돈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면서, 그분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거에 그 당당하던 분이 의미가 없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초긍정의 마인드로 코로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자기 성장을, 그 남들은 다 어렵다는 시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이루어내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성과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처절하게 망해가더라. 확 올라갔는데 순식간에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제가 생각할 때 피를 매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죽습디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사고로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뇌출혈로 얼마 살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항구를 목표로 해서 배가 이렇게 바다 위를 떠다니잖아요. 항구가 없으면 배가 바다를 떠다닐 수가 없죠.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결국은 항구를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그 항구가 어디입니까? 결국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목표, 점을 향하여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염없이 배처럼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한국에 요즘에는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가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 있는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딴따라 그러면은 지독히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이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서울대 출신인데 유명한 작곡가고 지금은 한국에서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초청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졸업식 초청 연사로 가가지고 몇 년 전에 그가 했던 그 연설이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움직이게 한 힘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한 힘은요, 분노예요,
화해요. 내 안에 있었던 분노가, 내 안에 있었던 화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를 올려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작업 환경이 너무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는 세계는 고사하고 한국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너무 분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참 예술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분노가, 그 사람이 안에 있었던 분노가 한국 최고, 세계 최고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 분노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화만 낸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분노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따라가면서 남의 인생 살아내지 않겠다, 내가 내 인생인데 왜 잘못된 관행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면서 남의 인생 살려고, 나 그거 인정 못하겠다. 분노가 안에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졸업생들, 서울대 졸업생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박수를 치고 난리를, 난리가 아니죠. 좋다고 박수 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또 이 의미가 있는 게, 그 사람이 그냥 가수만 아니고 작곡가만 아니고 한국에서 최고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BTS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사람들이 감동도 하고 동기부여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을 움직였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여러분 삶에 있었던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한 화였습니까? 욕구, 불만,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분노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물론 그분이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더 좋은 의미의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영국이란 사회에 미국보다 먼저 노예 제도가 있었던, 뭐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 미국 세운 사람들이니까 영국의 이 노예 제도라는 게 거의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계속 되어 왔겠죠. 그런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를 통한 홀리 무브먼트,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교회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그 존 웨슬리를 비롯한 영국의 대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방탕한 삶을 정리를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반대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홀로 외롭게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시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50년 동안에는요, 주창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노예제도 폐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 런던 남부의 클랩함이라는 동네에 공동체를 만들고 이 노예제도, 하나님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노예제도는 영국,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영국, 성공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영국 땅의 노예제도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걸 계속 사람들과 나눴는데 그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이 클랩함 공동체에
주장과 거기서는 예술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문학가도 나오고 온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노예제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고 나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면 그런 분노였어요. 어떤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 땅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수천 년이 흘러왔던 악의 군은 어떻게 깰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평생에도 그건 안 된다고, 불가능이라는 걸 체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처럼 천국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를 사로잡았던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 노예 제도로 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뿌리 깊은 사회적 악에 대한 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비느하스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였던 비느하스와 같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움직이게 했던 힘은 죄에 대한 분노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게 만드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를 그러면 움직이게 한 힘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이 본문의 전반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시편 116편 다윗이 지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편 기자의 이 116편 전반부를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큰 위기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구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었던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자기 간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 동사는 다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니 이 사람은 동시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세 가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시편 116편 전반부에 하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이 내재되어 있는 힘이 뭐냐? 이 사람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관계에서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12절 본문은 그는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이 시편 기자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 마음의 의지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 보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의 의지가, 그게 하나님 주신 그의 삶을 영위하는 힘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디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년 전에도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만큼의 은혜, 아니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상당히 퇴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픈 부분이에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몸서리 치듯이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옛날의 은혜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지속해 가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가슴 아플 뿐이란 말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단수의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라 했어요. 복수에, 그냥 복수가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앞에도 표현했다시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너무 받고 있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다고? 못 갚겠다. 계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존 뉴턴 목사님, 아까 말했죠. 존 뉴턴 목사님, 존 웨슬리의 제자가 존 뉴턴이고 존 뉴턴의 제자가 윌리엄 윌버포스였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렇게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평생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가르치는 존 뉴턴 목사님이 있어서 그랬어요. 존 뉴턴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 Amazing Grace의 찬양의 제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채무, 빚을 졌어요. 빚을. 나는 빚 없다 그러시는 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빚진 분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채무의식입니다. 채무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명 건져준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내 생명을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해 주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도 죄인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제가 죄인 만들려고 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죄인이에요. 이거 제일 잘하는 존재가 뭐냐?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죄를 따라갈 수 있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죄에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떤 분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악합니다. 끝까지 가는, 끝까지 죄의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팔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팔 벌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거였어요. 어느 미국 한인 2세 젊은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양복을 입고 있어서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몸 전체에 문신이 있는 사람. 지독한 아주 악한 깽단, 마약, 매춘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 깽단 출신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에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뭐 교회 떠나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깽단이 돼가지고 험한 악한 일을 다 하고 그렇게 자기도 마약 중독자 되어서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죽기 직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강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존 뉴턴처럼 자기가 버린 그 엄청난 죄악을 함께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존 뉴턴 목사님 같이 그렇게 목사된 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그들을 움직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을 움직였어요. 이 시편 기자 다윗으로 치면은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하면 오늘 이 16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지금 이분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기가 옛날에 쫓겨다니면서 피신했었던 아둘람 굴 같은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곳으로, 아둘람 곳이라는 그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장면을 연상하게 돼요. 아둘람 굴이 무엇입니까? 완전 망해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곳, 아둘람 굴.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생명 유지하려고 들어갔던 그곳, 암흑밖에는 없는 그곳, 빛의 일부분도 볼 수 없는 그곳,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야 겨울 목숨 유지할 수 있었던 그곳, 아둘람, 희망의 아무런 빛을 볼 수 없었던 그곳, 그것으로 이 시편 기자가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망해가지고 옛날 망했던 자리로 다시 나는 빈손으로 호주에 올 때 200불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가 한순간에 쫄딱 망했어요. 옛날에 200불 들고 올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견디기 힘들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는 힘을 잃어가지고는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제는 차라리 그분은 성공하지 못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망한 것 같지 않아요. 망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고도 옛날 내가 그 어두컴컴한 아둘람굴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원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 왕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은혜,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 망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 비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자신을 희생의 자리에 가지도 못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기 부인의 가치,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올려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아둘람굴, 진짜 어려울 때 은혜 주셨던 그 자리, 그 길을 꼭 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망하기 전이라도 이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라도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다, 아마 왕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아둘람굴에서 주께 드렸던 소원을 이루어 드리리다. 내가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과 만났습니까? 그때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그 아둘람굴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때 받았던 은혜의 자리를 다시 내가 찾고 싶습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것을 온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 드리리다. 처절하게 아둘람굴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소원이 기억났던 겁니다. 우리는 잘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가 받았던 은혜는 이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둘람굴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둘람굴이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은혜 보답할 길이 없어요. 보답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인데 그 은혜를 어떤 식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은 거의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답이 어떤 게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보답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불가능해도 이런 마음으로 아둘람굴까지 내려가서 주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보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주면 내가 너에게 그거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너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거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헌금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복을 줄게.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건 사탄의 방식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하기도 전에, 바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답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을, 그걸 우리가 지금 체험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안 받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은혜 표징이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떤 받은 은혜보다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참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내가 의무감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보답할 길은 없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 본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원이 뭐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네가 할 일 뭐냐? 네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라. 이것 바치고 저것 바쳐라 하는 거 그건 마귀의 속상임이에요. 네 뭐 얻기 원하냐? 그럼 바쳐라. 그건 사탄의 거래예요. 그거 우리 죽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우리 헌신도 그렇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지기 헌신도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누구를 보면서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쏟아부어 주셨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요. 교인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냥 나의 뭐 일부분을 떼서 드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바칠 것 바치고 바친 만큼 얻겠다, 이건 미신 우상 숭배나 다르지 않아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은혜의식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4년 차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는데 뭐 다 휴가 시즌이긴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할 때 아둘람 굴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본당에서 1일부터 3일까지는 저는 금식하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준비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회복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금식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혹시 휴가 안 가셨으면 교회당에도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금식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월 6일부터 11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휴가 시즌이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오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남다른 그런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보답을 어떻게 할까? 보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거 받은 은혜에 해당하는 걸 드릴 수가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탄식하게 돼. 탄식.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제대로 이게 안 되네요, 주님.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탄식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디프레션 빠지고 더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탄식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백이 터져 나오겠죠. 내가 은혜를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갚을 길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2024년 이 연말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